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윗은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하나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함께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사무엘하 연속설교 17번째 시간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사울의 집을 이제 돌아보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묻죠. 근데 그 이유는 요나단과 이전에 한 약속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제 영혼의 단짝이었던 이제 요나단이 아직 살아 있을 때, 또 다윗이 아직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 둘이서 이제 한 약속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21절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죠.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이제 통치하고 있었으나 요나단은 이때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을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이제 멸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라고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언약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고 이제 그때 약속한 것대로 이제 실행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이제 말미암아 베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 은총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이제 1절에서 다윗이 찾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으로 시바,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찾았습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울과 직접적으로 이제 친인척 관계는 아니었는지, 이제 그 집안관계나 연관이 된 사람이었는지 다윗은 이 발음이 좀 조심해야 되는 이 시바에게 이제 3절에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이제 또 한 번 묻습니다. 이때는 또 1절과는 다르게요. 1절에서는 그냥 은총을 베푼다라고 표현했다라면은 이제 이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또 무엇일까요? 이제 그것은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사람, 다윗이 베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면 이제 좀 더 이제 선명해집니다. 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사람이 다리 저는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조금은 배려하는 단어로 이제 다시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표현한다면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장애가 있는 사람 이것도 그닥 그렇게 인격적인 단어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뭐 저희가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그 단어로 치자면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이 좀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다들 이 부분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은혜라고 하는 표현도 자세하게 성경적인 의미를 배우지 않는다면은 세상의 동정과 조금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은총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치면 굉장히 좀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름이 쓰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고 다리 저는 자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베풀 대상이 어느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것이 약간 좀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좋은 쪽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좀 의외이죠. 하나님이 설마 그렇다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는 신체에 장애가 있다라면 제사장 가문이지만 신체에 장애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화제를 드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제단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혹시나 이것을 어기고 성소로 가까이 온다라면, 들어간다라면은 성소가 더럽혀진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레위기 21장 17절과 23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 레위기 21장 17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2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소가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위기 저희가 계속 연속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어떤 이제 슬슬 정결 규정들이 나오게 될 때인데, 그 정결 규정상 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그 부정한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면 이제 정결한 성소가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성경이 부정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말로 이들이 무언가 부정한 짓을 하거나 이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라고 하는 것도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또 죄라고 하는 것도요 당사자나 또는 가족이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표현이실 수도 있는데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원죄라고 하는 그 원죄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을 들어오게 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럽히는 것으로 질병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장애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불쌍하게 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다리 저는 자의 이름은 무비보셋이고요, 이미 4장 4절에서 이 사람이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4장 4절, 사무엘하 4장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이제 사울의 가족들이 다 듣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유모 오늘날 없지요. 유모가 이제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하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절게 되었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사가 걸린 도피였기 때문에 사실 정말 경황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상황에 부주의한 나머지 이제 떨어뜨리고 만 거죠. 사실 저하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5살 때 어느 20대 청년의 부주의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무비보셋의 사연은 단순히 이제 유모의 부주의, 어떤 그 유모의 부주의를 넘어서 사울의 가족에게서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소개되어지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제 용납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사랑하신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요, 구약은 특히 율법이 너무 냉정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무비보셋은, 이 기록된 오늘 무비보셋은 누군가의 부주의로 이제 불행해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사울의 집안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특징을 부각하게 되면은 성경을 잘못 읽게 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했더니 행복해졌다, 이렇게 했더니 불행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성경답게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이야기 정도로만 읽으시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그냥 불행해진 어떤 사람을 누군가 왕적인 존재가 도와주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이 사울의 집안 사람이에요. 사울의 집은 이미 하나님의 복에서 배제된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복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이 걷어지고 하는 것이 그 집안의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미지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의 집안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사울의 집안이 다윗에게 어떤 위협도 줄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질병과 장애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온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질병과 장애를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하나님이 장애를 갖게 하신 게 아니라 이들 집안에서 복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걷어지는 것으로 이 집안에 어떠한 불행이 닥치게 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울의 집안을 버렸다라고 해서 누구 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셨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져버린, 내팽개친 그런 집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4절부터 10절에서는 다윗이 이런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제 물으면서 그를 자신에게로 데려오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그동안 어디서 지냈냐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부유하고요 그리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이제 힘도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을 먹이고 또 이제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선한 행실, 어떤 착한 행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부의 개념, 성경적으로 부자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언급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철저하게 약자의 편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은 자신에게 잘하고 잘 보이고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사랑하시기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고요, 또 동시에 약자를 절대적으로 편애하십니다. 절대적으로 그들의 편을 드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걸 정말로 잘 서술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십계명의 이제 5번째 계명부터 이제 10번째 계명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들은 약간 그 어떤 약한 사람들의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넣은 것이지 진짜로 가난하고 고아여야 되고 과부고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신명기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줄여서 사회적인 약자, 요즘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사회적인 약자라고 이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0계명 하나하나, 율법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다 지키는 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키길 바라시는 것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신으로 보고 섬기는 것,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 편을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제 지키길 바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부유해요,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또 힘이 있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무비보셋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를 먹이고 살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오늘 말로 치면 혹시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이 없는 자들을 먹이고 살게 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는 돈을 벌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의 아니게 어느 순간 피라미드를 쌓고 있잖아요. 피라미드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욕심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그 용도로 이제 피라미드를 쌓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런 피라미드를 쌓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물, 예물, 봉헌물, 11조, 이것들도 역시 대부분 다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내는 헌금이라고 하는 그 11조도요, 구약 성경 관점으로 쳤을 때 성소에 내는 11조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 구제를 위한 11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소에만 내는 11조만 생각을 하잖아요.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표현은 11조를 전부 다 드리라는 거거든요. 10에 10조를 드려라 이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1조 다 해라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단 모든 11조라고 번역되어지는 게 좀 더 옳은 표현인데, 모든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 이상의 11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하게 됐을 시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이라는 것에 아예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만 잘 지킨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고통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구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런 의로운 사람인 이제 마길의 집에 있던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 왕 앞으로 이제 나아오게 되었는데, 이때 이 무비보셋이 보인 행동은 엎드려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 앞에 섰기 때문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지만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특별한 상황인 이유는 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다리가 건강하더라도 사실 엎드려 절한다는 것도 무릎이 다리에 굉장한 무리가 가잖아요. 근데 다리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도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통증,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 있는 행동입니다. 무비보셋이 차라리 제가 다리가 성치 못해서 절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허리를 굽혀서 이제 인사를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자신에게 고통이 따를 수도 있는 행동을 이제 한다라는 것은 다윗 왕에게 왕으로서의 경의를 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정말 존경한다라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인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존중하고 정말 존경한다라면은 허리를 굽힐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또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고개만 까딱거릴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인사라고 하는 것에 그 상대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무비보셋은 지금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그 행동을 하면서까지 다윗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윗에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가문의 자리를 뺏었잖아요. 자신의 가문의 자리를 뺏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표현이 신약에 나와 있으면 이것이 예배입니다라고 말하기 쉬운데,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예전에 제가 찬양 세미나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렇게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본문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은총을 베풀리라.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 7절에서 기록된 대로 사울의 모든 밭을, 자신에게 다시 돌아왔던, 다윗에게 몰수가 되었던 그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다윗과 함께 한 식탁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려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아들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 올랐으나 또 이제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이제 사울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갈은 다윗을 업신 여기는 것으로 이제 그 복을 차버리고, 그래서 다윗의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집안이지만 집안 사람이 아닌 거죠. 다윗의 아들을 낳든 자녀를 낳았어야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후에 영원토록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의 집안에서 배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부 다 일종의 좀 속된 말로 나가리가 된 그런 집안에 이제는 장애가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다른 집안 사람이 먹이고 입혀주는 처지에 있는 무비보셋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처지에 있는 무비보셋이 다윗의 이러한 은총, 사울의 것을 다시 다 돌려주는 것,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한 식탁에서 먹게 되는 것, 그런 이제 다윗의 은총을 듣게 되었을 때 8절에서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과 똑같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이제 반응을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라 이 말은 정말로 철저하게 자기 비하성 발언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비하성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 왕의 이제 집안에서 왕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 가문은 몰락해 버렸고 또 자신은 이제 후천적으로 두 다리를 절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집안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 아무 소망 없음,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을 텐데 이런 자신에게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은총을 베푸는 것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하는 말로 이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요. 무비보셋의 처지와는 별개로 사울의 집안에 대한 처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물론 이 말을 한 무비보셋이 한 말은 이 말은 자기 비하성 발언이지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읽는다라고 했을 땐 이것은 무비보셋의 개인적인 발언보다는 사울의 집안에 대한 처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개는 이방인을 칭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속되게 말하는 게 개였어요. 이 개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개 같은 이란 표현은 이방인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욕한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읽으실 수 있는데 지금 이것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누군가에게 욕을 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명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구약에서는 죽음을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울의 집안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인 무비보셋이 했던 이 표현,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찌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이방인들과 같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어찌 이방인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근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서 무비보셋보다 먼저 찾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집안을 시바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안 전체를 무비보셋에게 주어서 이제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의 집안도 이제 10절에 보시면 아들이 몇 명이요? 아들이 15명이고요. 그리고 종이 20명이나 되는 부유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도 역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신 것인데 앞서 무비보셋을 돌보았던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안처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비보셋의 두 다리가 되어주도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제 시바에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가는 무비보셋을 위하여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느 집안에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가 잘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듯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이 없는 사람을 섬기라고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마길에 이어서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안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재물이 늘어나서 그것으로 이제 피라미드를 쌓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섬기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병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는 이제 창조 세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였잖아요. 하지만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서로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으로 이제 경쟁이라는 것이 발생하여서 강자는 더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약자는 오히려 이제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약자의 편을 드시는 것으로 무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먹고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자 목적입니다. 이것의 최절정이 바로 십자가이고요. 그러니까 시바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 후에 다윗은 이제 11절에서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시바의 집안보다, 복을 받은 그 시바의 집안보다, 돈이 많고 힘이 있는 그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시바의 집안보다 무비보셋을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닌 약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잘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약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 창문에 도배가 되어 있는 성화, 이제서야 성화가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성화라고 부르는 것에도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화에 보면 이제 목자가 양들을 끌고 가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 거룩하게 된다 그 성화 말고요, 그림 성화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자가 이제 양들을 앞서가는 이제 그림들을 보면 항상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이제 이렇게 끼고 있는 것을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끼고 있냐면요, 그 양은 그 목자가 특별히 사랑하는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해서 그렇게 들고 다닐까요? 사실 양이 양다우려면 걸어서 초원을 거니면서 뭐 그 풀을 뜯거나 물을 마시거나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다녀야 이제 양이 양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그 양을 이제 손으로 이제 들어서 이동을 할까요? 할아버지들은 아시겠지만 손자가 너무 귀여워서 막 이렇게 끌어안고 뽀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 양은 걸을 수 없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양은 걸을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이제 목자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옛날부터 계속 그런 가치들이 그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들을 이제 구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런 그림에 괜히 포즈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끼고 있다라는 것은 선한 목자는 걸을 수 없는 양도 이렇게 아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라는 그런 이미지로서 그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레위기 이 말씀을 볼 때 제사법에서도 나타나지만 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양은 그 가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물로도 사용되어지지 못하잖아요. 그 말은 즉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제 그런 양도 이제 품에 안으시고 먹이고 재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데, 11절에서는 왕자 중 하나처럼이라고 표현하면서 무비보셋이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된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13절에서는 이제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앞서 이제 왕자 중 하나처럼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장 들어도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그런 양자로 삼으시는 것과 같은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산다라는 것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가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먼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초대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강한 자가 아닌 사회적으로 이제 약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죽은 개 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한 식탁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방인처럼 되어진 나, 이방인인 나, 그 나를 이제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비하성 발언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제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죽은 개 같은 사울의 집안에 베풀려고 했던 은총은 그들이 지은 죄로 비록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버려짐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요나단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의 집안을 자신의 집안과 함께 먹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비보셋의 고백과 같이 죽은 개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소외되고 있는,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양자를 삼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표현하는 장애인과 신약에서의 죄인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죄로 인하여 망가졌고 깨지고 부서졌고 철저하게 자신의 무가치하고 무능력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신약에서 말씀하는 죄인은 똑같은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졌고 깨졌고 부서졌고 철저하게 자신의 무가치하고 무능력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혹시 수요일에 오셔서 교회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두 분 다 캠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어떤 캠프를 이제 섬기실 때 한 번은 ADHD로 이제 힘들어하는 아이를 맡아서 이제 돌봄을 하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맡아서 뭐 키워 보시거나 맡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힘들잖아요. 안 맡아 보셨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요. 본인이 교육자이기도 한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야. 그 아이의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다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말을 잘 들어서 잘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잘 알아들어서 잘 따르면 좋을 텐데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잘 따르질 않잖아요. 그래서 속 터지고 그래서 힘들고 힘겨운데, 그런 모습,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알아들어서
다 잘 따르고 있을까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아이가 감당이 되어지더랍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가 감당이 되어지더래요. 마음으로 이제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냥 단지 불쌍한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똑같구나,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그 아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자신의 식탁에서 먹게 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저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채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주셔서 먹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그냥 놔두셔도 되는 자들을 위해서 굳이 동일하게 죄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매일같이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죄로 인하여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은 온전치 못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셔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것으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얻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온전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다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처럼 또 역시 그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라고 그렇게 복과 은혜와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것이죠. 돈이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섬기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있게 하신 분의 주권에 따라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비보셋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는 이 표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런 존재인 나를 다시 살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냥 이후의 삶을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으니까 행복하게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 아픔, 슬픔 알지? 그걸 이제 똑같이 겪고 있는 자들을 봤을 때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은혜 똑같이 흘려주길 바란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여서 내가 아닌 다른 죽어있는 누군가를 이제 살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졌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몸과 마음도 아버지 다 깨어져 버렸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결국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것이 아직도 아버지 차별이라는 것으로 또는 우월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것들이 분리되어지며 아버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직도 경쟁 가운데 살아가며 나눔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이벤트성으로 좋아서 어떨 때 그냥 기분 좋을 때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거저 준 것처럼 너도 역시 그들에게 거저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적용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망가진 자아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며 그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인격과 그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라고 한들 그 어떤 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고집을 부리고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맡겨진 자들 가운데 약한 자들을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이벤트성으로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나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나와 똑같지만 내가 그들을 봤을 때 차마 내 모습이 저럴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분리되어지고 아버지 구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라면 그들을 섬기라고 준 것인 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올바르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심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 죽어있는 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 때는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경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내가 회복되었고 살아있고 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 나누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우리 마음속 깊숙이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깊이 담게 하시고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내 자랑을 하고 내 욕구를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누군가를 죽어가는 자들에게 살리라고 주신 것인 줄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그 흐름 따라 주님 그것을 아버지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는 미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날마다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우리에게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